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발을 씻겨주시며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발 씻음을 통해서 섬김의 제자도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심하게 격동되었다는 뜻인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었고 유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을 이겨내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대로 행하시고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던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떡을 받은 유다는 그 마음을 들킨 것처럼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한 사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환경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죠.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이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돌아와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성장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그들을 도망치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지요. 이처럼 환경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곤 합니다. 20살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채 군대에 가지요. 하지만 이 청년들은 그곳에서 좋든 싫든 적응하게 되고 자신의 습관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공부를 위한 환경을 위해 이사를 감행한 것, 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환경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왜 예배를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드릴까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모였지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바른 예배 습관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환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환경은 생각의 방향에 그리고 행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환경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듣고 따르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유력한 확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늘 동행했던 자들이었고 가르침을 직접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유리하고 큰 위치를 얻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 이들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고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리자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유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들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이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떡을 받은 후 문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문 밖으로 나설 때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밤이란 표현을 통해 유다가 가는 길을 알려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정반대인 어둠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과 유다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나 같지요. 나는 아니라고 자신하며 서로를 의심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고 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들을 경계해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만 합니다. 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이유이지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스스로도 그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틈을 보인다면 마귀는 그 틈으로 하나님과 대적해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틈은 아무리 작다 하여도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말씀 가운데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몸부림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깨닫게 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에 배반의 마음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 그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울 정도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보였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 또한 자신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마귀가 준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 성화의 삶이 무수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 또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누가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바로 유다 그 자신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의 주심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곳을 찾아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은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 은혜와 복은 모든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복을 받는 자들은 부끄러워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돌아온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